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77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맥주절로 지내고, 사실 이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일이라고 아마 달력에는 그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맥주절을 7월 첫 주로 우리나라에 맞게 좀 바꿔보자 하는데, 원래 오늘 어떤 교회는 성령 강림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키는 교회들도 있죠.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도 다음 주면 끝입니다. 쉬웠죠? 어려웠습니까? 쉬웠잖아요. 이 정도면 쉽지 어떻게 더 쉽게 해? 어떻게 더 쉽게 합니까? 저는 걱정이에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니까 신명기를 해야 되나? 시간적 순서로 보면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해야 되나? 또 레위기와 민수기라는 어려운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나? 걱정입니다. 빨리 정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안 돼요. 제가 이 선택 장애가 있어요. 일단 선택하면 잘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민수기만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진도는 제가 잘 나갑니다. 뭐라 그래도 진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광야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죠.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3장, 민수기는 36장까지 있는데 34, 35, 36 3장은 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34장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를 알려주셨어요. 그죠? 경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지도와 같이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요단 서편뿐만이 아니라 요단 동편까지 땅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었죠. 그리고 이곳을 12지파에게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지파 외에 또 한 지파가 있죠. 레위지파. 이 지파로 분류가 될 때도 있고 그냥 레위 사람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레위인들에게는 성을 줍니다. 그래서 성에 관한, 그들에게 줄 성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슬로보앗의 딸들, 여자들이 받을 땅에 관한 규례예요. 그래서 34장, 35장,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하나님이 언약과 같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과 그 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관한 규례를 마치면서 민수기도 끝이 납니다. 끝났다는 것은 광야 생활도 끝났다는 것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 그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아시죠? 신명기 조금 맛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맛만 보여드릴게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뭐다? 여러분 생각에는 신명기는 한마디로 뭐다? 모세의 유언이다. 마지막 설교다. 근데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 그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여러분 모든 것은 제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목을 보면. 민수기는 숫자 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아니에요. 신명기는
한문으로 보면 돼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이게 무슨 신자인데, 그죠? 새신 그러면은 새로운 명령이란 뜻일 텐데 새신자도 아니에요. 또 매울 신도 아니야. 매운 명령. 매울 신다. 신라면 할 때 매울 신이죠. 신라면도 신자도 이 매울 신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신명기냐. 이게 신자도 아니죠. 하나님 신자도 아니잖아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이거 알겠는데 이게 뭐지? 헷갈리죠? 응? 이게 뭐냐면 거듭신, 되풀이신. 그래도 모르겠죠? 이렇게 하면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먼 길 떠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신당부를 하죠. 신신당부. 그래서 신명기는 뭐다? 신신당부다. 이해되죠? 신신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신명기는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줄 때 백성들은 이제 다 죽어서 없어요. 새로운 자녀들로 백성들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신명하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 그러면서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한마디로 뭐다? 신신당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주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신명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끝이 나면서 뭐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모세가 죽었더라 그리고 끝이 나.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를 하는 게 맞고, 근데 성경에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 하는 게 맞고,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들은 설교를 또 한 번 들어야 돼요. 신명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해야 되나? 신명기를 해야 되나? 구약을 계속했으니까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요. 이 고민이 저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돼요? 뭘 하면 돼요? 민수기 35장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성을 주래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리적인 분이신가 알 수 있어요. 억지로 시키지도 않고 무리하게 어떠한 법을 만들지도 않아요. 상식에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법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가 오늘 이 35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도 사람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먹고 자고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레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만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안 주는 거예요. 땅을 주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고 살아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집을 주는 것이죠. 성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몇 개의 성읍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8성읍, 48개의 성읍을 주래요.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는 땅을 주는데 레위인들에게는 48성읍을 주래요. 성읍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무슨 성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48개의 성읍만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 가면 성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큰 땅들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살 집, 살 성읍만 주셨습니다. 그 성읍은 새로운 땅에 형성되는 곳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다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있는 성을 줘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들이 받은 성읍, 레위인들이 받은 땅의 기업의 한 부분, 한 성들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잘 생각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업은 뭐예요? 땅을 의미해요.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성읍을 주라고요? 12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평균적으로 한 지파에서 몇 개씩 줘야 됩니까? 4개씩 줘야 돼요. 나누면 되죠? 12 나누기 48, 48 나누기 12를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4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4개씩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파가 4성읍만 준 건 아니에요. 7절 마지막 절, 8절 마지막 절 보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지파에는 적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4개의 성읍을 줘야 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땅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5개의 성읍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여호수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그들은 성읍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7절 다시 말씀 보면 뭐래요? 48 성읍을 주고 그 땅도 받았지 않느냐? 초당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초당도 받았어요. 땅도 받았어요. 근데 그 땅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 있는 큰 땅이 아니라 성읍에 붙어있는 땅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집에서는 그 당시에는 모든 집에 가축을 키웠어요. 가축을. 이거를 내가 생계수단으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마리 가정마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일부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주변에 일부 목초지를 주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 을 레위인에게 성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땅도 함께 주라는 거예요.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큰 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얼마큼 주는지도 정해줘야 돼요. 성요만큼이야. 봐라, 하나님께서 성 주변에 초장을 주라 그랬으니까 이만큼 줘야 된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원래 땅 받은 지파랑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땅을 받을, 무슨 소리냐? 초장까지 주라고 해. 이러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얼마큼 주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얼마큼이요? 사방 1000규빗. 1000규빗이면 넘겨봐봐요. 한 500m, 450m라고 해야 맞습니다. 460m라고 해야 맞습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46cm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복잡해. 그냥 50cm라 그래요. 키 큰 사람은 50cm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50, 100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500m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중심으로 얼마큼이요? 500m의 초장만 가질 수 있어요. 왜? 이 적은 땅을 받아서 여기서 그냥 농사를 크게 짓거나 목축을 크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재산 일부를 키울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벽이라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모든 성이 다 벽이 다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우리가 성성 그러니까 무슨 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성벽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그냥 성이라 그랬어요. 마을 개념이에요. 마을에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벽이 없는 동네를 받은
레위인은 어떻게 성벽에서부터 500m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성벽이 없는데.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울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이죠.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 서쪽으로 2000, 북쪽으로 2000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무슨 소리냐면 다음 넘겨봐봐요. 성이 일정하지 않아요. 성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길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아? 마을 중심 올려봐봐요. 구절 아까 그 구절. 성을 중앙에 두고 넘겨. 그렇죠. 성을 중앙에서부터 2000규빗 1000m를 측량해서 그쯤 되는 지역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은 지름이 한 1km 된 거예요. 지름이 1km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됐다고 봐요. 한 성이.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2000규빗 1000m를 측량을 해서 그 나머지 구간을 뭐 하라고요? 초원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성과 성 주변의 목초지를 각 지파에게 평균적으로 4개씩 받습니다. 많은 땅은 받은 지파는 물론 조금 더 한 성읍씩 더 주고 좀 더 땅을 적은 땅을 받은 지파는 3성읍만 주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성읍씩 레위인들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은 몇 개라고요? 48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 그것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어떻게 땅의 분배를 마친 뒤에 자기가 받은 땅에서 4개의 성읍씩 다 레위인들에게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성읍 주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지정해줘요. 무슨 성 주고 무슨 성 줘야 된다라고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한 성읍 6개를 지정을 하고 하세요. 몇 개를 지정하나요? 특별하게? 6개를 지정하래요. 그것이 바로 뭐다? 오늘 제목과 같이 도피성이다. 6절 말씀 보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라.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42성읍은 그냥 다 일반적인 레위인들이 거처하는 성읍이지만 나머지 6개는 특별하게 도피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지정을 하되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 말 그대로 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도망쳐야 할 모든 사람이 피해야 할 처소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못해서 도망치자 그래 막 도망쳐서 도피성으로 그런 의미의 도피성이 아닙니다. 네? 특별한 일에 연루된 사람만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일. 특별한 일은 뭐냐면 11절에 잘 나와요.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뭘 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자는 또 못 피해요. 응? 남의 물건을 해한 자도 이곳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난 재산이 없는데 부잣집 무슨 귀한 곳으로 부셔먹었어. 그러면 돈 갚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곳으로 도망쳐야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이곳은 도피성은 뭐한 사람만? 살인한 사람만. 그냥 살인이 아니라 뭐예요? 부지중에. 부지중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요즘 법정용어로 하면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도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내가 운전하다가 누구를 쳐서 죽였어. 그럼 난 살인이에요. 내가 살인. 근데 내가 운전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면 과실치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왜 살인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만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살인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죠. 안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으니까. 안 도망치면 죽어요. 네?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사람은 현장에서 죽일 수 있어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는데, 과실치사인데, 내가 왜 이런 내가 큰 잘못, 물론 내가 살인한 거는 맞지만 이걸 내가 왜 이런 큰 벌을 받아야 되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 왜 죽였어? 응? 실수로 죽였어요. 실수로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죽었어요.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라 그래? 너 일로 와. 가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 사람은 죽일 의도가 없었어. 술 먹고 운전했을 뿐이야. 난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하는 거는 과실치사로 안 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과실치사면 벌이 크게 크지가 않아요. 죽일 의도가 없기 때문에. 실수로 그랬어요.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라 그래. 너 일로 와. 그 죽여야죠. 율법은 그래. 율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라 그러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면,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것이 큰 일반 고의적으로 죽인 죄와는 별개의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이 저놈은 다 죽여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라고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피성은요 다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살인한 자인데 살인한 자 중에서 어떠한 자만 부지 중에 과실치사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으면 이곳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로 도망을 쳐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쳐.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아이 나는 그냥 내가 실수했으니까 난 죽을래. 그럼 죽으면 돼요. 죽으면 내가 실수했으니까 난 벌 받을 거야. 그래 난 날 죽여. 그런 사람은 안 도망쳐도 돼요. 살고 싶은 사람.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살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들이 도망가서 이곳에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곳에 숨어 있는 동안, 그곳에 몸을 피해 있는 동안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내가 그곳에서 몸을 피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이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굴 죽였어.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였지만 내가 죽기는 싫어.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쳐요? 도피성으로 도망쳐요. 도피성. 야, 이제 난 도망쳤으니까, 도피성에 왔으니까 난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그것에 피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때까지냐면 재판 받을 때까지. 1차적으로 재판 받을 때까지 내가 그곳에 피해 있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건들면 안 돼. 법적으로. 만약에 건드렸다 그러면 이 사람도 율법으로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도피 성에 있는 동안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누가 죽여요? 살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내 가족을 누가 죽였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했어. 판결을 받았는데 고의성이 인정됐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의성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증명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정말 부지 중에 죽였는지 알 수 없다. 근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16절부터 나와요. 쭉 보면 만일 뭘로요?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철연장이 뭐예요? 철연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칼, 쇠 몽둥이 뭐 그런 것들 새로 만든 무슨 철연장이에요. 그걸로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판받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판결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살인을 하면 이것은 인정받지 못해요. 부지중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17절 보면 돌로도 죽일 만한 돌로 사람을 죽였다? 이것도 안 돼. 돌로 찍어 죽일 수 있잖아요. 또 연장으로 만든 어떠한 나무 같은 것이 있어요. 18절이에요. 18절 보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것도 부지중으로 인정받지 못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도구로 살인을 했다면 고의 살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고의가 아니더라도 뭐 도구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굴 밀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머리를 찍혀서 죽었어요. 이것이 애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같이 거리를 걷다가 약간 이렇게 언덕길이야. 근데 이렇게 갔다가 비틀거리니까 옆에서 넘어지려고 해서 딱 팔을 잡으려고 그랬어. 근데 먼 곳에서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미는 것처럼 보여요. 애매한 거예요. 넘어져서 이것이 죽었다. 그럼 이것이 고인지 부지중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CCTV를 따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CCTV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국과수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규정을 삼습니다.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그런 걸 CCTV가 따지기 어려워. 근데 평상시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미워했어. 아주 미워했어. 근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고의적인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고의성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이도 좋아. 근데 이 사람을 밀어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상시에 사이가 좋았어요. 죽일 의도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부지중의 살인일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아. 미워해. 싫어해. 원수지간이야. 근데 이러한 일이 발생됐어.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미워했는지 안 미워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모의할 수 있어요. 작전 짜가지고 죽일 수 있어.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내게 이득이야. 그러면 어떤 두 사람이 합의를 해요. 야,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증인을 좀 서줘. 그때는 사람의 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죽였어요. 근데 증언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이나 저 사람이 발을 헛디뎠다. 내가 옆에서 봤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증인은 몇 명이다? 2명이죠.
예? 30절 말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증인들이에요.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확실히 봐고 그것을 온전히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몇 명 이상이라야 돼요? 2명 이상이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은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믿지 않아요. 몇 사람 이상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말이 인정받으려면 2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꼭 2명씩 짝져서 보낸 이유가 이 사람이 말한 이것이 이 사람이 인정을 해주니까 2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옳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숫자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의미가, 숫자의 의미가. 더 그렇다는 이유는 내가 그 당시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스페링 자체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 모든 곳에는 숫자의 개념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숫자의 개념은 이들에게 하나의 언어처럼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완전한 수예요. 근데 완전한 수에서 하나가 빠져. 불완전한 수죠. 그게 6이라는 것이죠. 이게 6이 3개가 모여 있어. 불완전한 수, 싫은 수가 3개나 모여 있어. 뭐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러분 병실에 입원했는데 호실이 444호야. 싫잖아요. 여러분 좋겠어요. 야 병실이 왜 444호야? 그러한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12라는 숫자도 이들에게 중요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12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24잖아요. 근데 이걸 강조할 때는 곱해야 돼. 그래서 144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숫자의 개념은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살인한 자는 재판에서 고의성이 밝혀지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고의성이 밝혀지면 31절에 그렇게 나오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며. 반드시 죽여야 돼요. 고의로 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하고 여섯 도피성을 다 가도 살지 못해요. 고의성이 밝혀지면. 네? 하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딱 들으면 누구를 위한 법 같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 같아요? 살인자. 맞아요. 살인자를 위한 법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법은 살해당한 자와 실수로 살인한 자 모두를 위한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피성은 억울하게 살인사건에 휘말려 살인죄를 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법 같습니다. 반대로 살해당한 살해당한 자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뒤집히죠. 저놈 빨리 잡아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살인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중 과실치사로 인정받은 살인자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판결 받고도.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급한 일이 생겼어.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는 있어요.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유가족들이 옆에 있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가지 않고 옆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가족을 죽인 그놈이 그 도피성에서 나왔어요. 저놈이 나왔네? 잘 됐네. 그리고 복수를 했어.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그 살인자를 살해한 거는 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무죄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피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부지 중에 죽었다는 걸 인정받아서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냥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감옥 같은 것이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실수로 내가 일부러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깐 급한 볼일이 있어서 몰래 나왔어.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나왔다가 내가 살인한 자 가족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그건 죄로 묻지 않아요.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까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가족들이 뭐 그가 죽였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야 할 자유는 그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가서 죽으면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갈 자유는 있으나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갇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살인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도피성이라는 제한된 공간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고, 살해당한 자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살인자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 하기 때문에 갇힌 것과 다름이 없기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유독 살인죄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가? 그래도 살인인데.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습니까? 나만 궁금한가? 왜 살인죄만 이 법을 적용하는가? 다른 죄는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뭐 실수를 하고 난 돈이 없어. 근데 어디 부잣집 아주 큰 물건을 깨트렸어. 내가 보상을 해줘야 돼. 보상할 돈이 없어. 그럼 도망쳐.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인정받지 못해요. 유독 살인한 것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다른 거는 속건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속건제는 뭐라 그랬어요? 보상, 배상. 내가 어떤 돈이 없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부잣집 황소를 실수로 죽여버렸어. 내 집에 있는 걸 모두 다 팔아도 황소값을 갚지 못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그런 사람은 황소를 가진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내가 그랬지 처음에 얘기할 때 얼마나 합리적인가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물질 만드는 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교통 위반을 하면 벌금이 나와요. 과속을 해도 벌금이 나와요. 10km 넘게 과속을 하면 벌금이 나와요. 50km 넘게 과속을 해도 벌금이 나와요. 근데 액수가 다르죠. 그것은 내 죄마다 그 가격을 매겨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년 이상과 얼마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 벌금 내지 않으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는 어떠한 형태의 물질적으로 평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만한 죄는 이만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거예요. 10kg 넘으면 요만한 넘으면 적당하다는 것이죠. 근데 50kg가 넘으면 큰 액수예요. 그래서 이만한 벌금이 요구되는 거예요.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피해를 입히면 그만한 것을 보상해 줘야 돼요. 그만한 것 이상으로 1.2배, 1.5배 이렇게 내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돼. 진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피해당한 사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매겨놨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내가 죽지 않더라도 그거에 따른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벌금을 물거나 가서 살거나 하면 되는데 율법의 살인죄는 오로지 한 가지 벌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는 벌이에요. 근데 난 실수로 죽였어. 그럼 억울하잖아요. 내가 죽기가. 그 실수로 부지 중에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치사라고 판결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과실치사라고 판명이 나면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고, 과실치사가 아니면 고의로 죽였다면 그도 역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실치사로 판명이 나서 그곳에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평생직으로 하지 않았어요. 요때는 이 신명기 이때,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평생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어야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야. 아들에게 넘어가든지, 아들이 먼저 죽었어 그럼 손자에게 넘어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했어요. 1년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한,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법을 만들었는데, 도피성은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6개. 6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6개 중에 3개는 요단 동편에, 3개는 요단 서편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3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이쪽이라는 건 지금 모압 강야 쪽이죠. 이쪽에 두고, 3성읍은 가나안 땅, 요단 서쪽 땅이죠.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어디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두라. 합이 6개다. 이렇게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도 늙었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요. 제비 뽑아서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8개의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도 다 지정을 합니다. 그중 6개가 도피성이 돼요. 여러분,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쉬워요. 빨간 게 도피성이에요. 빨간 6개죠.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서편의 제일 위에 게데스, 중간에 3개, 마지막에 헤브론. 요단 동편에는 골란, 길르알, 라못, 베셀. 정확한 위치는 아니에요. 대충 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확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세겜이나 헤브론은 정확해요. 왜? 그 지역은 아직도 그곳이 그 이름으로 불리니까. 아, 저기 육각형 별은 뭔가, 뭔 것 같아요. 이것이 실로예요. 이곳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정복전쟁을 막 마지막에 하면서 언약궤를 실로에 옮겨요. 그리고 왕조 시대가 시작할 때까지 이곳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각형 별은 실로다. 그 위에 세겜이 있고 헤브론이 밑에 있고 맨 위에 게데스가 있고 골란, 길르알, 라못, 베셀 이렇게 6개의 그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럼 파란 점은 뭔가? 뭐예요? 레위인의 성이에요. 레위인의 성.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어떤 데는 막 물음표도 있고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2개의 성읍은 뭐로 주었나? 물론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서 각 지파의 한 부분 성들을 다 나눠 주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레위인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지도를 다시 보면 실로에 있는 성막이 실로에 있는데 저기 두로 쪽에 있는 레위 족속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럼 왜 무엇하러 42개의 성읍은 뭐하러 주었습니까? 그냥 대충 받아서 살라 그러지. 아니면 언약궤 근처에 성막 근처에 몰려서 살게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띄엄띄엄 각 지파 그 별로 이렇게 해놨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48개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역할이 있어요. 그럼 42개의 성읍은 역할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저기 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막을 가서 섬길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성읍에 기도처를 만들어요. 기도처. 그러니 이 기도처가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산당으로도 바뀌었다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도 바뀌었다가 또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쳤다가 그러한 장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던 성읍들은 그런 곳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의도에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놓은 기도처서가 산당이 됐다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됐다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시대에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회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초가 된 것도 어디예요? 회당이죠. 교회의 전신도 뭐예요?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각자에 주어진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성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억울하게 죗값을 치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살 수 있어요. 일단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 법이 동시에 해당됩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누구나 다 이곳에 가면 이러한 법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많은 기록에 의하면 도피성 근처에 오면 도피성 앞에 도로를 14m짜리 도로를 만들어놨대요.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14m는 엄청난 도로예요. 이 당시에. 왜 그렇습니까? 이 근처에 오면 누구나 이쪽으로 하면 도피성이 있구나 알게 하려고. 그럼 먼 곳은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미클라트라는 히브리어로 다 방향을 지시하는 그 안내를 해놨대요. 미클라트는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나 다 이리로 가면 도피성이구나 이리로 가면 도피성이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려면 일단 우리는 달려야 해요. 어디로 달립니까? 어디로 여러분 달려야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게로 달려야죠. 예수님에게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님에게로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에게로 갔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잠시 나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잠깐 나 며칠만 내가 부재할게요. 어디 갔어요. 부재 중. 그러면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연예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연예인 누구라면 여러분 다 아세요.
이 연예인은 9살 때 엄마가 자살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도 맨날 싸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는 결핵이 생겼대요. 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아내가, 자기가 아니고 아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내가 교회에 너무 빠져들이니까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아내가 예전 같으면 바락바락 대들었는데 다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이상하다. 왜 이러지? 우리 아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가보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성도가 됐답니다. 그런데 늘 결핵으로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결핵에 걸렸는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결핵이 나았대요. 그래서 장로가 됐대요. 장로가.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갑상선암이 와서 수술을 했대요. 그것도 속상한데 그 다음에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졌대요. 병원에 갔더니 아내가 어느 날 자기 와서 연기를 하더래요. 막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딸 왜 그러냐고, 무슨 얘기 들었냐고 얘기해보라고,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내가 연기자인데 연기하는 건지 진짜인지 내가 모르겠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아니, 연기자인데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연기자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번 1시간씩 3시간을 병실을 내서 누운 상태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지 3일 만에 혼자 앉았답니다. 그리고 의사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20일 만에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서 퇴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됐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가는 순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멀리하죠. 예수님을 등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임동진 목사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만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오셔서 여러분 모두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